오늘 주님과 동행 40일 12일차에 오신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사건은요, 단순히 한 명의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우리에게 진짜 맹인이 과연 누구인가 묻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닫힌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눈이 띄어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기적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눈이 떠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 반응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물으며 나는 어떤 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은 출교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그들은 다시금 맹인을 불러서 두 번째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술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온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무리, 그 집단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집단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성도가 힘써서 추구해야 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맹인을 불러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결론을 지어버리고 맹인이 고침받은 자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죄인이라 말하는, 죄인임을 위증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고하라는 이 무언의 압박을 맹인에게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미 그들이 틀을 짜고 이미 정해둔 그 판결을 이 맹인 보고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일까요? 맹인에게 예수를 죄인이라 고하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바리새인 무리가 다시금 호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미 짜여진 판 가운데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강요와 압박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답은 짜여져 있었고 기득권 무리가 원하는 답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난 답을 한다? 그들이 짜놓은 틀을 부순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맹인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눈이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심지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무엇라 얘기했습니까?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자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던 그에게 오늘 바리새인으로부터 소집받은 이 두 번째 소집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압박과 강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니면 그가 죄인이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맹인의 이 단호한 대답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의 기계가 실로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아는 것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 전해 듣거나 소문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여러분, 듣고 아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정확하고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알지 못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시원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국물 참 시원하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 뜨거운 국물을 먹고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자면 저 팔팔 끓는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말하는 걸 모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굴복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는 이미 그들이 만들어 온 틀이 있었고 그들이 듣기 원했던 답이 정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직접적인 지식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맹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이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힘이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론보다 강한 것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식, 그리고 더 뛰어넘어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이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일 줄 압니다. 그러니 내게 부인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경험, 그리고 예수를 체험하는 이 경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쌓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담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광경을 본 사환은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 수 없는 그 상황,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 절망을 맛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엘리사에게 어찌하리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엘리사가 무엇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 결코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영안이 열리며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합니다. 도담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를 더욱이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아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바라보았기에 그가 떨지 않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알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고도 두려움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환경과 문제 가운데 상황에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 무엇을 뜻한다 하였습니까?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안 해? 그럼 너 끝이야. 너 살아갈 수 없어. 너 이 무리 안에,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협박과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목줄을 쥐고 나를 뒤흔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불러 나를 추궁하는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발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꾸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들이 죄인이라 지칭하는 예수, 그 예수를 선생으로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맹인에게 이러한 기계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자로서, 그가 맛본 자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하니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 하지만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32절,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며 듣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있음을 본인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맹인은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맹인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사용하실 리 없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죄인일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맹인은 반박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정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던, 뜰 수 없었던 그 맹인이 진정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끝까지 정죄하며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맹인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35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쫓아내었다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느냐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니라 드러내십니다. 너가 이미 그를 보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모두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봐야 하지만 모두가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맹인은 자신을 눈을 뜨게 해주니가 사실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말이죠. 어떤 이인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실제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증거하였기에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보게 된 자와 스스로 눈먼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게 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드러내는 자, 증거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된 것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속히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